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새벽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 만나게 하시사 그 주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또한 우리 장년부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 만날 만한 때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반드시 주님 만나 우리 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불같은 그 시험과 불같은 그 고난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부자유하고 또 정부로부터 말미암아 이 교회가 통제를 당하고 또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기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 편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 오시는 어떤 그런 주님의 그 재림의 날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고난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것임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쟁이 시작하여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바로 즉 이제 애굽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심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심을 막아서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까지 고난을 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요셉이라는 그 자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데, 이 창세기 이 50장과 출애굽기 1장, 이 창세기 50장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되죠.
애굽에 이주를 하고 나서 이 출애굽기 1장은 그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시간 차이는 얼마나 되냐면 4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시대에 그 왕이 물러가고 이 새로운 왕이 생기면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한 일을 잊어버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하니까 애굽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출산 억제 정책을 피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투척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그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학대를 받으면 그들의 인구는 줄어들 텐데 오히려 강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겠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겠죠.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탈출시키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즉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있을지언정 절대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은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은 왕의 귀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의 일부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들은 마귀의 공격으로 고난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또한 여러분의 어떤 기업들,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청년부 수련회하고 부흥해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도 고난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은 겪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음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즌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계절일 수 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재림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 행사를 놓고 우리가 한 2주간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총리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힘들게 되어진 어떤 상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연습도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도 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설교만 듣고 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이 소식을 듣고 참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그 소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놓고 성경학교를 놓고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멈춰야 되는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국장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 그렇게 나라에서 총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음, 수련을 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모이고 더 부르짖으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제가 목요일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국장 모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근데 참 은혜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교회들이 바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정총리의 이 발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큰 소리를 내니까 아 우리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장 좋은 온도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고난 받을 때 오는 온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때 우리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를 받고도 또 정치보험 수용소에 갇히고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어떤 그리스도인을 갖고 있는 어떤 지역과 열방과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 부흥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바닷가에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은 편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죽도록 고된 노역을 시키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이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들을 세우시는 걸 보시죠. 분명히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부흥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여서 창대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미약하죠. 정말 소생 불가능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소생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학업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한 것들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세우겠다,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천 명이 되고 천 명이 만 명이 되고 만 명이 백만 명이 되는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자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상황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상황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으로 천 명을 일으키고 한 명을 통해 천 명을 일으키고 천 명을 통해 만 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처음엔 미약하지만 창대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한국의 교회와 또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창대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좋은 나무교에 속한 성도님들이 사회적으로 또 어떤 본인의 어떤 뭐 재력이나 어떤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약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 다니면서 그 당시 이렇게 성도님들의 개인 사정들을 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 찢어지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 가정들의 구성원들과 또한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창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북한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겠죠.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비록 부족하지만 열방을 품습니다. 반드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그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게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큰일, 그 일들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 이 구원자로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산파가 이 노아를 노아가 아니죠. 모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살리죠.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 산파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모세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어떤 새롭게 문을 여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 주역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냐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어, 제가 좀 걱정됐던 게 이제 뭐냐면은 수련회 하면 모든 예배 외에 다른 예배를 드리면 벌금 300만 원 물겠다는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가 뭐 재산이 뭐 2, 3억 있으면은 그까짓 거 한 사람당 300만 원씩 해서 다 내버리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교회만 벌금 내는 게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니까 제 이제 지인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네 부흥회 한다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부흥회 하냐고. 지금 벌금 300만 원이라는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 잘 생각하고 말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 이 은혜를 놓치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어떻게 하고 중고등부 애들 어떻게 하고 청년부 애들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수련회 할 때마다 주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수련을 안 할 수 있느냐. 정말 한 사람의 회개에서 죽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일을 멈출 수 있느냐.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결단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벌금 내면은 자기도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담대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섬기러 온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받았는데 어, 부담이 되시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어, 그 목사님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된 은혜가 있겠고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응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목회자의 본분 아니겠냐고.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이 고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눌려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인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고난 가운데 속에서 목숨을 건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 가운데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돌파하는 그런 믿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종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비록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백성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그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에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고난을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깨우기 위함이요, 또 성도들을 깨우기 위함이요,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세상적인 방법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식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힘든 믿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런 고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속에서 조그마한 핍박이 오니까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고난으로 여겨집니까? 뭐 학교 생활하면서 또 직장 또한 가정 자녀를 키우면서 또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튼튼해져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시험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조그만 이 훈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그 훈련을 넉넉히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욥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창조적인 소수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우리 부흥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장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오며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땅,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에서 우리 어미와 아비 된 자로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속에 믿음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부흥을 자녀의 세대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선생님들을 올려드립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깨어 분별하는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사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님, 주일학교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깨어 분별하는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사들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분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고 감당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만나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말 악한 시대를 하나님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아이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거룩한 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네, 다음으로 주일학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예배 나오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아 공허하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죄악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부서지고 회개되어져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시대를 보시며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나무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다 악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참된 종들이, 참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짙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진짜 살아계신 것 맞는지 하나님 그렇게 헤매며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그 사랑을 알지 못해 그저 마음이 공허하여 죄로 넉넉히 채우고 있는 아이들, 공허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그냥 맨날 듣는 학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실제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복음의 은혜를 몰라, 자유함을 몰라, 죄악 가운데 질질 끌려 날마다 정죄되며 살아가는 아이들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아버지 어른들 앞에 혼날까봐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외식하는 신앙생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여 일어나는 다음 세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낼 수 있도록 성경학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외식한 신앙생활이 부서지고 모든 우상들이 회개되어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진짜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귀한 고백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자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분별되어 살아가는 그 자녀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별하여 주님 만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악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된 자녀로 하나님 바로 서는 아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 주님의 참된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께 전부를 맡기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경학교 가운데 성경이 임하여 주셔서 만나 주셔서 예배를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모든 상들 부서지고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모두 다 부서져 복음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받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어린아이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나는데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